마음을 비우는 자유, 부처님의 가르침. 안녕하세요. 불경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깊이 있는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을 비우는 자유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는 것보다 무엇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준다.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적은 없으신지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많은 인정. 현대인의 삶은 끝없는 채우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이런 삶의 방식이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단순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끊어내며 욕망을 가볍게 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얻지 못해 실망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두려워 관계에 집착하고,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돈에 매달리며, 타인의 평가가 나빠질까 두려워 체면에 목을 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이별함은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것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도, 싫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모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항상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끝없는 걱정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러자 그분이 답하셨습니다. 충분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항상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채우려는 마음이 결국은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갖지 않음이 가장 큰 부자다. 이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새 옷을 사면 새 신발이 필요하고, 새 핸드폰을 사면 새 케이스와 액세서리가 필요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소유란 이런 끝없는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갖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마음,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경지입니다. 둘째, 공의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현상을 뜻하고, 공은 본질적으로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 꽃 한 송이를 봅시다. 이 꽃은 씨앗과 땅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만나 생긴 것입니다. 꽃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사라지면 꽃도 사라집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조상들,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여겼던 성취도 사실은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실패나 좌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무집착의 실천입니다. 법구경에 마음을 다스린 이는 물속에 던져져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집착이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며 계획하되 그 계획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전한 사랑은 자녀의 행복을 바라지만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집착이 섞인 사랑은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살기를 강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승진이나 인정에 목을 매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현대인은 늘 바쁩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소비를 추구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스마트폰 알림 하나에도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는 특히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게 되고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뉴스는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하고 광고는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비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우는 마음은 곧 가벼움입니다. 가지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입니다. 한 선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선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선사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산에게 사로잡힌 것이요. 이 이야기는 소유와 집착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집착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 관찰 명상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호흡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둘째, 감사 수행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가지려는 욕망이 줄어듭니다. 매일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는 결핍에서 풍요로운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패나 좌절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인내심을 기르는 수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나눔의 실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때 집착은 풀리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나눔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 관심, 친절함, 미소 등도 모두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누어 주어도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죠. 오히려 나눌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넷째, 단순함의 추구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스케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자랑하지 않고 시들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주위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흘러갑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의 무의자연함을 관찰해 보세요.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에서 비움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말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호흡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관찰해보세요. 걱정, 기대, 계획, 후회. 다양한 생각들이 구름처럼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 짐을 떠올려 봅니다. 재산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의 복잡함, 욕망과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의 말씀대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도 욕망도 두려움도 마치 꿈속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이런 마음속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봅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긴장과 스트레스도 함께 내보냅니다. 들이쉴 때는 평온과 자유로움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무거운 마음이 나갑니다. 이제 완전히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무한한 공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성의 경지입니다. 이 평온한 상태에서 잠시 머물러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한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 평온함을 몸과 마음 구석구석으로 퍼뜨려 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이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찹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면서도 이 고요함을 유지해 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 평온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명상을 마쳤지만 진짜 수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비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지 의도를 설정해 봅니다. 일하면서도 중간중간 잠깐씩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너무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고려해 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실수나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비운 이는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람 앞의 등불은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비운 사람은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내적인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놓을수록 오히려 더 충만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체험해보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많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선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비우는 자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의 여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다시 집착에 빠지고 욕망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고 비움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수행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나누어 보세요. 비움의 마음은 나 혼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온과 기쁨을 전해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참된 행복의 조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세요. 불경의 지혜 채널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쉽게 전달하며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유,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